여러분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교회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계시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들이 정말 잘 살 수 있도록,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존귀하게 살 수 있도록 삶의 세 가지 터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세 가지 터전이 있어야 우리 인간은 인간으로서의 그 값진 삶을 만들어 갈 수가 있는 거죠. 그 세 가지 공동체가 삶의 터전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가정 공동체를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 두 번째로는 국가를 세우게 했습니다. 나라를 세우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없이 우리 인간이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떨까요? 또 나라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하나님이 지구를 주셨는데 지구 못지않게 우리의 삶의 현실적인 터전으로 중요한 것이 가정 그리고 국가입니다. 일반 세상 사람들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공동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지고 세우신 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 근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가정과 국가의 속성을 온전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하나님의 가정, 가족 또는 하나님 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국가의 온전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그 구성원들 사람들이 온전해서 온전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온전한 것이고 예수님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의 가치입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광을 받으시지요. 근데 그를 가장 싫어한 존재가 있지요. 누굽니까? 사탄이 가장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괴롭게 하려고 사탄이 전략을 세워서 그 일을 이뤘는데 그것이 인간을 타락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다 깨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그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못 살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 재창조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잘 살 수 있도록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터전을 주셨는데 그 터전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될 수가 없어요. 마치 가정과 국가 없이 살기 힘든 것처럼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 개인의 신앙이 건전하게 온전하게 그 영양의 공급을 받고 또 그 삶을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현대인들의 위기는 이 세 가지 중요한 삶의 터전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있고 국가의 역할이 그렇고 더더욱 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우리 미국을 잘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 오늘날 세계에 아주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국가가 되었고
또 미국에 사는 시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세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우리 미국이 어떻게 해서 시작이 됐습니까? 퓨리턴들이 와서 그들이 제일 먼저 삶에서 만들었던 공동체가 물론 가정 공동체도 있었습니다만 교회를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 교회 공동체를 기반으로 그 은혜 속에서 가정도 건강해지고 그들이 국가를 세우니까 국가도 건강한 국가가 되어서 오늘 이런 나라를 이루게 된 거죠. 사실 세부적으로 더 깊이 살펴보면 오늘 또 그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의 근거에서 가정과 국가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모양은 가정의 모양, 국가의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참다운 그 역할을 하지 못해서 그 축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잖아요. 오늘 미국이 약해진다면 과학기술이 없어서 약해지는 것도 아니고 다른 자원이 부족해서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 앞으로 약해진다면 가정이 약해져. 더 근본적으로 교회가 약해지면 미국이 가지고 있었던 그 강력한 국가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교회 공동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고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것이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이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굴까요?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네, 사탄이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구체적인 방법은 뭔가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이 잘못될 때 누가 가장 마음 아파합니까? 부모님 된 우리들이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잘못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되면 누가 가장 속상해 하시는 거면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속상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역사하시던 그 하나님의 자녀가 그 삶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가장 속상해 하십니다. 사탄은 그거를 좋아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녀로서의 그 거룩하고 영향력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 살게 어떻게 하면 못 살게 만들까?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터전을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면 교회를 흔드는, 교회가 무너지게 만드는. 교회가 무너지는데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힘들고 무너지면 당연히 거기에 속해 있는 교인들도 다 힘들어지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는데 교회를 그럼 무너뜨리는 사탄의 가장 중요한 전략은 무엇일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과정 중에 우리가 이렇게 좋은 새 교회를 주님의 비전, 교회 비전을 품은 교회로 우리가 세움받기를 원하고 그 비전을 품고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세우려고 그러면 사탄은 멀리 도망가서 근처에도 오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사탄이 우리 교회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세우시니까 사탄이 바로 신방을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으면서 성령님이 신방을 하시지만 또 사탄도 신방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찾아온 사탄을 만났습니까? 잘 모르시죠? 사탄은 나는 사탄이다 이렇게 써붙이고 오는 게 아니라 천사처럼 변장하고 오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사탄이 왔다 갔네 그런 생각을 여러분 그렇게 금방 아실 수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탄이 왔다가 가면 흔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탄의 역사가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사탄이 와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사탄이 와서 하는 일은 뭔가면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서 제일 하려고 노력했던 게 뭐예요? 최근 몇 개월 동안 우리가 2, 3개월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정말 하려고 했던 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함께 교회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뭐예요? 주님의 교회 비전을 품은 교회를 세우려고 우리가 노력했어요. 너무나 중요하다. 그런데 사탄은 와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하면 그 반대로 역사하는 거지. 우리는 주님의 교회 비전을 품은 교회가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하다고 여겼는데 그건 성령님의 감동하심이고 인도하심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우자고 했는데 사탄은 와가지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게 별로 중요하지 않다. 내 인생에 그게 무슨 가치가 있냐? So what?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가치를 상실하도록, 갖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교회에 대해서 중요성을 갖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흐트려 놓는 거예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 뒤에 또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지난 한 2, 3개월 동안 내가 교회 갈까 말까 아유 가서 또 싸우는 거 구경하기 싫어서 나는 안 갈래.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마라.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에 가지 말라. 그런 말도 있는데 나같이 고매한 사람이 저렇게 싸우고 야단하는 거기에 가서 왜 내가 같이 진흙탕에 들어가나. 가지 말자. 예배에도 가지 말자. 혹시 그런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들으셨어요? 그거는 누구의 유혹이에요? 네, 사탄의 유혹이에요. 교회의 가치성. 교회가 얼마나 귀중하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주님의 교회 비전. 주님의 그 교회 비전이 담겨 있는 그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지 그 교회의 가치성을 먼저 잊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소중한 것을 지키지 소중하지 않은 것은 다 버리게 되더라고요. 이번에 저도 이사를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소중하지 않은 것은 다 갖다 쓰레기통에 버리게 되더라고요. 소중해야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이런저런 어려움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주님의 비전을 품은 교회,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반드시 세워져야 된다. 나도 거기에 지체가 돼야 된다. 무슨 일보다도 이것이 중요하다. 내가 가정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한 시민으로서 우리 국가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이상으로 교회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어떻게 해서라도 교회는 세워져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탄의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겁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무너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교회에 대한 가치성을 잊어버리고 교회가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예배에 감격이 없는 사람이, 예배의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어떻게 그의 삶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의 삶을 살 수 있겠어요? 함께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나누고 함께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놀라운 인생을 살아가겠어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세워진 일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역사하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또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그 무서운 핍박과 환난 중에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어요. 지금까지 교회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님의 이와 같은 놀라운 권고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왜 우리가 그러면 그렇게 소중한 교회를
정말 마음의 가치로 삼고 삶에서 중요하게 하지 못합니까? 왜 자꾸 시험에 듭니까? 사탄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아주 기가 막힌 전략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그 사탄의 교묘한 전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전략을 알면 이제 우리가 그것도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우리가 생기고 용기와 능력도 생기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이에요. 지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안디옥 교회는 참으로 훌륭한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있지만 제일 오늘날까지도 모델로 삼고 싶은 교회가 있다면 무슨 교회예요? 안디옥 교회예요. 지금도 세계 도처에 가보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많이 붙이고 있어요. 안디옥 교회처럼 되고 싶다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환난과 핍박으로 성도들이 흩어질 때 그때 하나님이 안디옥에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어요. 유대인 중심으로 교회가 되어지던 예루살렘 교회가 이제 안디옥에서는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이에요. 온 세계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략이죠. 환난과 핍박 중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집니다.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며 세계 선교의 비전을 품은 교회가 되었어요. 참으로 놀라운 교회죠. 이렇게 놀라운 교회.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고 바울이 또 와서 함께 목회하면서 교회가 아주 크게 부흥을 하게 됩니다. 양적으로도 부흥하고 질적으로도 부흥하고. 그럼 이런 교회는 성령님만 역사해야지. 그렇죠? 성령님만 역사해야 되는데 근데 거기에 또 누가 신방을 따라갔어요? 사탄이 신방. 성령님이 역사하는 것을 사탄은 아주 볼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놀라운 사건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15장 1, 2절이 나오는데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로 다툼이 일어났어요. 이 다툼이 일어나는 곳에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다툼 그 자체는 사탄의 역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다툼 중에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고 다툼 중에 사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안디옥 교회가 첫 번째 다툼이 일어났는데 왜 다툼이 일어난가 하면 신학적인 문제예요. 이제 안디옥에 막 교회가 부흥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와 사는 말이 야 너희들이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 것이야.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서는 부족해. 할례 받아야 돼.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사람들 사이에 막 논쟁이 생기고 다툼이 생겼어요.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근데 여러분 사탄이 역사할 때는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들어도 저것은 사탄의 말이다. 금방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말은 사탄이 안 합니다. 저 같아도 안 해요. 미련하게 왜 그래? 금방 들키게. 안 들키는 말로 정말 천사같이 정말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는 문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귀중한 거고 또 할례를 누가 하라고 처음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에 와서는 그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그 징표로 삼았기 때문에 유대인에게 있어서 할례를 받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말을 들으면 그렇지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만 믿는 거 가지고 되나 할례도 받아야지. 당연히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런저런 불평 얘기들이 나오면 그 얘기를 잘 들어보면 그럴듯해요? 안 그럴듯해요? 그럴듯한 거예요.
안 그럴듯할 만 같으면 소문도 안 나요. 소문이 나는 건 다 그럴듯하기 때문에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럴듯해요. 그것이 사탄의 지혜예요. 그럴듯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몇 개월 동안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 들을 때 그럴듯해서 여러분의 마음도 막 격동이 되고 그렇지 뭐 그러면 안 되지 뭐 그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들이 들게 됐는데 그거는 그럴듯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탄이 예수님 유혹할 때도 뭘 가지고 유혹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을 한 거예요. 살짝 바꿔가지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안디옥 교회도 무슨 문제를 가지고 안디옥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처음에 시작을 한 거 하면 아브라함과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할례를 받으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안디옥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근본을 흔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 고백의 그 근본을 흔들어 버리는 일을 했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분별력 있게 일을 잘 처리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들을 보내서 거기서 답을 얻어왔어요. 그래서 할례는 필요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방인들이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가 없다. 이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온 교회가 기뻐합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럼 이제 안디옥 교회는 더 이상 문제가 없어야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어떻게 시작이 되는가 하면 며칠 후에라고 있어요. 오래가지도 않았어요. 그 문제가 이제 잠잠해서 이제 교회 문제 없다. 이제 우리 교회는 평안하다. 이제 부흥할 일만 남았다 했는데 며칠 후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요? 또 다툼이 일어났어요. 다툼 하나가 끝나면 이제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다툼이 일어났어요. 근데 이번에는 현실적으로 더 큰 어려움이 안디옥 교회에 온 거예요. 왜요? 그 다툼이 보통 다툼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새 가족이 와가지고 싸우면 그 교회는 전혀 영향력이 없습니다. 아무도 그것 때문에 시험 들 사람이 없어요. 뭐 집사님들끼리 분쟁이 나도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뭐 그렇대 하고. 근데 이제 권사님 장로님들이 다툼이 생기면 교회가 이제 술렁술렁하고 특별히 목회자들이 이제 다투게 되면 교회가 아주 어려워지는데 이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하고 바울이 다툼이 생겼어요. 바나바가 누굽니까?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시고 바울은 바나바가 데려온 부목사님. 이 둘이 목회를 하고 있는데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하고 부목사님하고 다툼이 생기면 교회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조용할 것 같아요? 교회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교회가 쫙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에 그런 위기가 온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왜 생긴가 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교회가 신학적으로 안정되고 부흥하게 되니까 다시 이제 우리 선교하자. 주님이 주신 사명. 지난번에 우리 1차 선교하고 왔는데 그 지역을 다니면서 다시 한번 지난번 전도했던 분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지 보고 그 교회들을 든든히 세우자. 우리 선교 나가자. 그래서 선교를 하기로 한 거예요. 거기에 만장일치가 됐어요. 그러자 우리 선교하자. 그래서 이제 선교를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누가 갈 거냐 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바울은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하는데 바울은 절대로 마가를 데리고 갈 수는 없다. 이 선교의 전략에 의견 차이가 생긴 겁니다. 의견 차이가 생기면 당연히 뭐가 일어나요? 다툼이 생기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내외간에 부부간에 의견이 다르면 안 다퉈요, 다퉈요. 당연히 이제 다투게 되지요. 다툼이 생겼어요.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근데 사람이 살면서 의견 차이가 있는 게 정상인가요? 없는 게 정상인가요? 있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면 다툼이 있는 게 정상이에요? 없는 게 정상이에요? 있는 게 정상이에요. 문제는 다툼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것이 성숙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인 거예요. 지금 바나바하고 다툼이 생겼어요. 왜? 선교 전략의 안목이 다른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이 생겼으니 안디옥 교회는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담임 목사님은 부목사님하고 막 이제 다툼이 생겼다. 그럼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실래요? 예. 안디옥 교회로 말하면 이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기 때문에 직분상은 이제 더 권위가 있고 리더십에 위치해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바울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어요. 바울의 영향력이 나는 바울 편에 서고 싶다. 나는 바나바 편에 아마 그럴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되어 갑니까? 이런 다툼이 일어났는데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처신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성령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교회에 대한 고백이에요. 교회에 대한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 그랬어요. 몇 주 동안 제가 이 교회의 거룩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우리 사람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가정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고 주인 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은 천국의 열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은혜를 주셨다. 그게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 거룩성과 함께 공회를 믿사오며 이렇게 사도신경에 고백하고 있어요. 공회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그 뒤에 해자는 교회라는 뜻이고 공자는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캐톨릭이라는 말이에요. 캐톨릭 처치 그런 뜻이에요. 그럼 그 공회를 믿는다. 그러니까 교회가 캐톨릭이라는 것을 믿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의 존재에 대한 고백과 함께 교회의 속성을 고백할 때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캐톨릭 교회입니다. 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오늘 우리가 말하는 구교, 천주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적인 의미, 우리가 구교, 신교 나눠지기 전에 이미 이 캐톨릭이라는 말이 주어졌는데 그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이제 아셔야 되죠. 그 캐톨릭이라는 말은 보편적 교회라는 뜻이에요. 유니버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교회가 있지만 국가적으로 미국 교회가 있고 한국 교회가 있고 지역적으로 우리 시카고의 교회가 있고 서울의 교회가 있고 또 여러 교단별로 교회들이 감리교회, 장로교회 그렇게 있지만 그런 모든 교회가 하나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교회의 통일성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공회를 믿습니다 하는 그 의미예요. 내가 다니고 있는 내 교회만 교회가 아니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이 세계에 있는 각처에 있는 모든 교회를 우리가 하나된 교회로 믿는다.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해서 유니버설 처치라는 말을 쓰고 또 그것을 다른 차원에서 말할 때는 보이지 않는 교회,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설명으로 교회 현상을 말하게 되는데요. 이 거룩한 공회를 믿사오며를 고백할 때 역사적으로 보면 이 캐톨릭에서 지금 로만 캐톨릭에서 해석하는 이 말과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 해석한 말이 다릅니다. 로만 캐톨릭에서는 하나된 교회라고 말할 때 제일 중요한 전제가 제도적 교회, 그러니까 교황이 모든 것을 관할하고 통치하는 그 제도적 교회의 하나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통치하는, 교황을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지 않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황이 모든 것을 해석하고 결정하고 하도록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된 교회, 이 제도적으로 하나된 것을 말하지만 프로테스탄트에서는 그 제도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unvisible church,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성령님을 예배하는 그 믿음에 있어서 하나된,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믿음에 있어서 하나가 된 그 교회, 그것이 하나 된 교회임을 믿습니다 하는 거죠. 그 시각이 다르지요? 물론 저는 어느 쪽이겠습니까? 예, 개신교, 프로테스탄트 쪽의 해석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됨을 믿는다는 것은 다양한 지역에 다양한 교단의 교회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큰애를 사모하는 면에 있어서 우리는 다 하나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다양하지만 우리는 한 교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귀한 진리에 대한 깨달음과 그런 면에서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 하나된 교회를 지켜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과 연결시키면 안디옥 교회는 그러면 이렇게 다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하나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그러면 안 다투는 것이 하나된 교회냐? 예, 그럴 수 있어요. 먼저는 다투지 않는 것이 하나된 교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고 둘이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이제 입장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묻습니다. 바울 사도요, 당신은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고 그러는데 기도해 보셨습니까? 네, 기도해 봤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도해 봤는데 마가를 데리고 가면 절대로 이번 선교에 좋은 열매를 못 맺기 때문에 마가는 데리고 가면 안 된다. 바나바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바나바 목사님, 당신은 기도해 봐서? 예, 기도했다고. 근데 하나님이 마가를 데리고 가라고 그래요? 데리고 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데리고 가라고 그랬다. 그 바나바 목사님은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고 응답받았다 그러고 바울 목사님은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된다고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말이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답변을 주셨으니까 둘 다 맞는 거예요. 우리가 더하기 빼기만 하면 답이 하나지만 2차 방정식, 3차 방정식에 가면 답이 몇 개예요? 2개도 나오고 3개도 나오고 10개도 나오는 거예요. 오늘 중요한 예배소서에 가보면 바울이 하는 말씀이 있는데 주신 은사대로 역사한다 하는 말씀이 있어요.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바울 사도에게 준 은사가 있고 바나바에게 준 은사가 있어서 그 은사에 맞게 선교 전략에 대한 답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울은 바울의 개척교회적 은사에 맞게 너는 가서 선교해야 된다. 그 개척교회는 마가를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과 같은 자가 가야 되는 것이고 바나바 목사님은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일에 교회가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어요. 마가가 그걸 나중에 이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나바 목사님이나 바울 목사님이 똑같이 그 기도에 응답을 주셨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정말 바울과 바나바가 응답을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에 이제 사탄이 들어오는 거예요. 의견이 다른 여기에 사탄이 들어와서 역사하는데 사탄의 역사에 꼬임에 넘어가면 이제 교회가 무너지고 그리고 교회가 깨어지고 이건 하나됨이 없어지는 거고 근데 계속해서 성령님의 지혜와 은혜를 구하고 따라가게 되면 둘이 다툼에도 불구하고 하나된 교회를 지켜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목적과 역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를 놓고 기도하십시오. 어떤 의견이 다를 때 기도하세요. 계속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은 계속 나에게 그런 응답을 주시거든 성령님의 역사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마음을 비우고 정말 성령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데 계속 여러분에게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인도하시면 그렇게 하세요. 그럼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떻게 했느냐? 서로 의견이 다른데 계속 싸우지 않았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바나바가 바울이 선교 가려고 그러다가 싸움이 생겼으니까 내가 굴복시키기 전에는 절대 안디옥을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둘이 계속 안디옥 교회에서 싸우고 있었더라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됐을까요? 선교하는 교회가 아니라 싸움판 교회가 됐을 거예요. 그리고 교인들은 둘로 딱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안디옥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싸움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다. 교회 갈 필요가 없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싸웠으면 안디옥 교회라고 하는 교회는 사라졌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의견이 다른데 다툼이 일어났지만 기도하는 중에 그들은 갈라섰어요.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이제 선교를 나가게 됩니다. 둘 다 성공했어요. 둘 다 하나님이 이루시는 선교의 큰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오래 싸우는 것은 의견이 다를 때 자기 의견이 다르다는 것은 말할 수 있어야 되고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 의견을 안 받아들인다고 계속 끝까지 싸워보자고 나오는 것은 누가 거기에 역사할 수 있어요? 사탄이 역사할 수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확신이 있다면 그 의견을 얘기하십시오. 그런데 다른 사람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한다,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계속 그 사람 공격하며 싸우자고 달려들면 그거는 사탄의 역사에 말려들게 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졌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훌륭한 교회로 살아남고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후에 역사를 보면 이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어요? 바울이 그 후에 선교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계속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계속 기도하고 예배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요. 바나바에게는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어떡합니까? 두고두고 서로 저는 왼수라고 서로 욕하고 비방하고 그럽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그 후에는 싸운 얘기가 없어요. 서로 그가 가는 길 축복하고 네가 가는 길 축복하고 그 사역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한 거예요. 내 의견 따라오지 않는다고 저주하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견이 다를지라도 그가 가는 그 길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믿고 기도해주고 축복해 주는 겁니다. 한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된 거예요. 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교회는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다름, 우리 인간의 한계성이죠. 우리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와서 우리의 다름을 가지고 다툼을 만들고 다투는 중에 우리의 심령을 상하게 만들고 그리고 더 이상 성령님의 역사하심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제 인간의 성정을 가지고 성질을 가지고 살도록 만들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의견이 달라도 괜찮아요. 자기 의견 말할 수 있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자기 길을 가는 것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 더 그 다음 주 가면서 이 교회 하나됨에 대한 말씀 연회를 더 나누려고 그래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던 이 말씀은 오랜 동안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은혜를 줍니다. 교회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고 교회에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를 깨우쳐 주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우리 인간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계셔서 거룩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문화적으로, 지역적으로 다 다양한 교회가 있지만 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한 주님을 고백하고 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게 주신 은사와 은혜대로 내게 주신 부르심대로 우리가 살아가되 다른 형제 자매의 길도 인정하고 축복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었던 일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래서 사탄의 꾀에 넘어가지 않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교회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바울과 바나바처럼 성령님께
순종하며 그 은혜를 따라가게 하시고 그러기에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